11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의 내용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무명의 한 선지자를 들어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여로보암 왕의 잘못된 종교 정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베델과 단에 주님의 말은 주님의 산당이지만 주님의 제단이지만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위적인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 제단의 봉헌식 가운데에 이 남유다에서 온 이 무명의 한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돌아가던 그 길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북이스라엘 베델의 한 노 선지자를 만나게 돼서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 즉 남유다에서 온 이 무명의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베델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잔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또 축복해야 할 그 자리 가운데에 이 남유다 선지자가 그곳에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으니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큰 반향이 일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종교 정책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 그곳에 베델 제단의 봉헌식에 참석하였던 여러 선지자들, 특별히 자신의 제자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기똥량으로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안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 베델의 노 선지자는 자기가 그 남유다 선지자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그를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이 베델의 노 선지자가 급하게 지금 이 남유다의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베델 제단 가운데 선포하고 돌아가는
이 남유다의 선지자를 급하게 따라가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자초지경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내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지금 엉겹결에 이제 따라잡아서 그 유다 선지자에게 전후 자초지경을 다 듣고 싶었는데 이 유다 선지자가 뿌리치고 자기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베델의 노 선지자는 자기의 꾀를 낸 것입니다. 선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대접하라고 하였소라고 이런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일전에 이 남유다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베델 제단에 가서 단호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내 뜻을 분명히 전하라. 그리고 너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그렇게 너가 있던 남유다로 돌아가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노 선지자가 베델의 노 선지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당신을 접대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찰나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이 베델의 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만 마음에 혹해서 그 노 선지자의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라고 하신 분명한 말씀, 17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가서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선지자에게 주의 예언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 가서 전하게 하실 때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내 뜻이 지금 단호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는 정에 이끌리지 말고 사람의 말에 이끌리지 말고 너는 그렇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이 베델의 노 선지자가 급하게 따라와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전사가 내게 나타나서 당신에게 급하게 대접하라고 하였소. 그러니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분명히 이 남유다의 선지자는 갈등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일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남유다에 머물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대접받지도 말고 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선지자, 그것도 나이가 많은 그러한 연륜이 있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베델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주의 입을 들어서 천사의 입을 들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쉬어라, 물도 먹고 떡도 마셔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자신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으면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픕니다. 허기가 지고 목이 마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북이스라엘 베델의 노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에게 들려졌을 때에 너무너무 마음에 흡족한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자 얼씨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귀가 가려운 대로 내 마음에 합한 대로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우리의 나약한 육신의 정욕 가운데에 이 말씀을 우리의 귀가 가려운 대로, 우리 듣기 좋은 대로만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 남유다 선지자가 당한 그의 불행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도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자기의 귀가 가려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워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위질을 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은 그 말씀을 택하지만 자기의 귀에 거스르면 그 말씀을 커트해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자기에게 복이 되어지고 자기의 안위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내 귀에 거스르고 또 나에게 아픔을 가져다드는 죄를 지적한다든가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말씀이 귀에 거스르는 말씀이 들리면 그것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에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결코 가리워지지도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경적으로 또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이 말씀을 가리우고 또 덮으려 하고 왜곡한다 해도 진리가 결코 왜곡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100% 진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짓이 개입된다든가 인간의 정이 개입된다든가 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진리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은 가려질 수 있고 또 잠시 잠깐은 인간의 그러한 정욕적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진리는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일들 가운데에 진리가 왜곡되고 호도되어 있습니다. 진실이 덮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혼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밝혀지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정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에 진리가 진리 같지 않고 거짓이 오히려 선인 것 같고 혼재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분명하게 선과 악으로 진리와 거짓으로 분명하게 가려지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 선지자는 지금 이 베델의 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물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선지자는 또 다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한테 뜻을 먼저 물었으면 그가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의 선지자는 지금 똑같은 자기보다 더 연륜이 있고 영감이 있을 법한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다라는 것은 속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에 인간의 육체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끌려서 그가 그러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왜 또 베델 선지자는 왜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러한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베델의 선지자는 자기 딴에도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취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지금 남유다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산당을 짓고 또 여러 가지 종교 정책 가운데에 또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게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베델 봉헌식 가운데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지금 이 베델 제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 남유다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가운데에 큰 반향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소식을 듣자 그에게서 자초지경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는데 그만 그가 뿌리치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선의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베델의 노 선지자는 자기 딴에는 그에게 대접하고 싶었고 또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화를 복으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남유다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통하여 또 선의의 거짓말을 통하여 이 남유다의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그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선의가 있고 악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악은 악인 것입니다. 선한 악이 있고 더 악한 악이 있다. 악은 똑같은 악인 것입니다. 그 악을 가지고 선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델의 노 선지자가 남유다의 선지자를 만난 가운데에 그것을 통하여서 이 남유다의 선지자는 이후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는 자기 딴에는 잘해보겠다라고 접근을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다가오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또 우리가 성도를 말씀을 맡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중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정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친절이 하나님의 뜻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금과 같은 이렇게 진리가 혼돈된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주의 뜻이 분명하게 서지 못하고 그 본질이 흐려진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말씀 가운데 묻고 그 뜻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질책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거스르는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